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책 중에 최근에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 무슨 얘기죠? 경험의 멸종이다.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2013년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통근 열차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샌프란시스코의 통근 열차. 샌프란시스코는 뮨이라는 경정철 통근 열차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 아무도 목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 아무도. 그러면 범인이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 딱 전자가 총을 팍 쏘고 그렇게 했느냐? 아니,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범인이 45 권총 이 구경을 가지고는 흔들어대면서 막 쇼맨십을 막 하면서 그리고 쐈어요.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인지 자체를 하지, 물론 총소리 안 하니까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서 알게 되어졌지만 지금 누군가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그걸 아무도 느끼지 못했어요. 자, 물어보십시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머리를 파묻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이 책을 소개받고 쭉 읽다가 서울에 출장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오카노 목사님의 15주기 추모 예배가 있어서 이제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짠가 싶어가지고 주변을 쭉 둘러봤죠. 한참을 지켜봤어요. 진짜더라고요. 진짜야. 100%, 진짜 100%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같이 지하철을 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같이 탄 것 같은데 서로 얘기하지 않아. 각자가 핸드폰만 쳐다보고. 그랬더니 맞은편에 제가 이제 앉아서 가고 있었거든요.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자기가 핸드폰을 보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는데 두리번거리고 있는 저를 보고는 저 웬 이상한 아저씨가 다 있나.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움찔했죠. 그거 한 건을 제외하고는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는지, 앞에 누가 있는지. 그 샌프란시스코의 총격 사건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사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창밖 풍경을 보시나요? 여전히 스마트폰에 몰두하죠. 운전을 해도 뭘 보고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보죠. 풍경을 볼 틈이 없어요. 여름이 가고 있고 지금 가을이 오고 있다. 그런 계절의 변화를 느낄 틈이 없죠. 이토록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다 바꿔놨습니다. 지금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편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가장 뚜렷한 번화는 아까 경험의 멸종이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험을 멸종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 제목 그대로 경험을 멸종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이 사라지고 있고 간접 경험으로 대치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한국에서 시작된 먹방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먹방이라는 게 실제로 먹는 겁니까? 안 먹는 겁니까?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 먹는 거죠. 보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먹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심하게 말하면 속이는 거예요. 먹방에 또 운동 영상이 희한하죠. 사람들은 운동 영상을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 자기가 운동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대요. 가만히 앉아서 치킨 뜯으면서 콜라 먹으면서 그 영상을 보고 있는 건데 자기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대.
거기에다가 언박싱, 그죠? 뭘 사가지고 딱 하나하나 풀어 보이고 딱 설명하는 거 보면 내가 그걸 샀다라고 착각을 한대요. 여행 브이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점점 남이 하는 걸 보고는 내가 경험한 듯 착각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러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죠. 그 자체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책에서는 심하게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험 표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경험한 것이 아닌데 경험 표절이다. 그러면서 실제 세상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없어지고 감각을 느낄 경험들이 없어지고 오감이 줄어들고, 그럼 뭘까? 맥락이 있는 경험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경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자체가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컴퓨터 화면이 좀 사이즈가 있나요? 저는 좀 큰 사이즈를 봐요. 왜냐하면 여러 창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큰 사이즈 있는데, LED 화면으로 멋진 풍광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에서 배경화면으로 띄워줄 때가 있잖아요. 그 화면을 보면 우와, 야, 이런 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유명한 장소, 경치 좋은 여행지에 그 사람이 딱 서면 어떨까요? 아무 반응이 없어. 그냥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그거의 끝이야. 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람끼리도 얼굴을 대면하면서 뭔가 배우고 경험하고 하는 그런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 대화하기보다는 요즘 뭐가 편해요? 솔직히 카톡이 편해요. 문자가 편해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복잡한 거 싫어. 그냥 문자, 크크. 주문을 해도 그 점원의 눈을 쳐다보면서 주문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키오스크 화면을 터치하면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젊은이들, 또 우리 아이들이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학원 간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경험의 부재로 말미암아 공감 능력의 저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고립이 이루어지고 사회성이 부족해지고 인내심의 부족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소개한 것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십니까? 너무 심하다 그랬습니까? 어때요?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진다 그러면 고개를 한번 끄덕, 그런 것 같다,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그런 것 같으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특별히 고민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도록 가르치고 있나? 진탕 간접 경험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꿈꾸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기는 했습니다만은 설교 시간에 목사가 경험한 하나님만 설명하고 성도들은 설명만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먹방이라는 것이 진짜 먹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맛을 본 게 아니잖아요. 또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이 잘 준비된 이 찬양을 듣고 마음에 어떤 여운을 안고 돌아간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다, 경배했다, 그렇게 착각에 빠지도록 목회를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직접 기도의 맛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의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좀 이따 우리 기도회 하면 또 불 끌 거예요. 그죠? 불 어두컴컴하게 꺼놓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어떤 그런 기도의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어떤 감흥을 느낀 것을 내가 기도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간접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가득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반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심각한가요?
너무 막 시니컬한가요? 마치 우리의 예배가 스마트폰에 가득한 어떤 컨텐츠를 쭉 스크롤 하듯이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경험의 멸종이라는 그 책에 보면 쇼츠 중독을 아주 심각하게 경고해요. 여러분이 짧은 영상, 쇼츠를 너무 열심히 보면 뇌 데미지가 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마약 중독에 준하는 데미지가 가는 거예요. 심각한 데미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하철을 타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뭘 보나, 뭘 그렇게 계속 들다보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다 진짜 나는 무슨 신문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신문을 주로 보니까 핸드폰으로 신문을 읽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다 영상이야. 다 쇼츠 영상이야. 아무 의미 없는 자극적인 그 찰나 영상들. 똑같은 고민이에요. 혹시 우리의 예배가 쇼츠 같은 영상이 아닐까? 의식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 찬양 스크롤 하듯이, 설교 스크롤 하듯이, 기도도 스크롤 하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어떻게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관념적인 이해 그런 거 말고, 간접 경험 말고 직접 체험하라, 그 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보는, 맛보아하는 오늘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지나가십시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네 가지 것이 경험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체험한다는 게 가능한가? 따라하십시다.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자,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가능성 정도가 아니에요. 직접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about을 하는 거죠. about.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직접 경험해봐라. 여러분, 맛보아 한다는 게 뭐래요?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과 맛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여러분이 사과 맛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어떻게 설명해요? 그 사과는 되게 달다, 달콤하다, 그리고 달콤하면서 새콤도 해. 그리고 식감이 아삭아삭거리는 식감이 있어. 여러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설사 설명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잘했다 하더라도 물어보십시다. 사과 맛이 이해가 됩니까? 그게 달콤하다, 새콤하다, 아삭거린다, 껍질은 좀 질기다. 여러분이 과거에 사과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명해도 머리에 사과 맛이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지 전혀 사과 맛을 본 적이 없어. 그럼 아무리 사과에 대해 설명을 해도 지가 막 스스로 연구해서 박사 논문을 써도 맛을 안 보면 맹탕이에요. 그건 사과를 아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뭐의 종교? 체험의 종교.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물론 성경을 공부하는 것 기본적으로 참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아주 신비적인 이상한 그런 신앙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론적으로 공부해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체험이 없으면 신앙은 맹탕이에요. 냉랭해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도 같은 맥락에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오감을 가지고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어떻게 되었다. 그 다음 절 마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와닿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 주제에 하나님을 체험한다. 우리 주제에, 죄로 똘똘마리 돼 있는 우리 주제에 하나님을 체험한다. 가능하냐? 안 가능하지.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생명이 그 다음 뭐라고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대. 보여주셨대. 그리고 오늘 끝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하죠. 직접 경험이 가능한 하나님이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인 것 같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예,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죠. 확실히 맛봤죠. 여러분 오늘 시편, 오늘 본문에 제목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성경 직접 보세요. 여러분 읽을까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시편에 소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렇게 길게 적혀져 있는 소제목은 거의 드물어요.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상황 설명하는 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때의 상황을 아시나요? 아시는데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을 때 아주 혁격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두려워 벌벌 떨고만 있는데 문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원치도 않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국민적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시기심에 발동한 사울왕의 핍박이 막 시작되어져. 그래서 왕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막 찔려 막 꽂아 죽여본다고. 그렇게 막 달려들질 않나. 몰래 부하들 시켜가지고 암살을 막 명령하지 않나. 그래서 다윗은 피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피해 다닙니다. 그 정도는 성경 아시죠? 그래서 피하다가 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윗이 국경을 넘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경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몰래 블레셋 지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왕에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 블레셋 지경에 가서 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블레셋의 아비멜렉, 아기스 왕의 일행과 딱 맞닥뜨리게 돼요. 여러분 참고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시편 본문에 보니까 표제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요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칭호죠. 예를 들면 애굽의 바로 이런 칭호예요. 로마의 시저, 가이사, 그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기록되어질 때에 블레셋 이 아비멜렉 그 왕의 이름은 아기스 왕이어서 아기스 왕이었는데 완전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딱 맞닥뜨린 것처럼 그렇게 딱 맞닥뜨렸어요. 물론 다윗은 정말로 모른 척하고 이렇게 피하고 지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신하들이 단박에 알아보죠. 단박에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그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다. 단박에 알아보고는 와 불구대천에 우리 블레셋의 원수놈이라고
대장은 골리앗을 죽인 놈이라고, 수많은 우리 군사들을 죽인 원수라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 쪽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갈로 열고 질질 흘리매. 참 어떻게 보면 딱하죠. 비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가릴 처지가 아니야. 어떻게라도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기상천외하게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오히려 다윗입니다 막 잡아왔는 그 신하를 나무라고 있어요. 왜 이런 미치광이를 잡아왔냐고. 어디 이런 자가 다윗이냐고. 아니 우리 집에 블레셋에 내 왕궁에 거지가 없어가 미치광이가 없어가지고 그 숫자가 모자니까 머리 숫자 더 채우려고 지금 데려왔냐고. 오히려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친 척을 한다고 침을 질질 흘린다고 이렇게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나요? 왕을 비롯해서 원수들이 다 그 신하들이 말이에요. 블레셋 신하들이 다 바보입니까? 바보 등신입니까? 자기를 죽인, 자기 신하를 죽인 그 다윗을 몰라본다 말이 됩니까? 아니 또 만에 하나 지금은 미친 척해서 그게 쏘가 넘어간다 칩시다. 미쳐 보인다 쳐요. 그래도 골리앗을 죽인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딱 해서 그렇게 맞짱 뜨자. 대응 1대1로 그렇게 하자.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죽어야 돼.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근데 희한해요. 그냥 보내줘. 막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그냥 보내줘.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이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셨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할까요?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잘 보세요. 누가 들었다고요? 예, 누가 구원하였다고요?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구원하시냐?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칠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건져 올리실 정도로.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는 그걸 경험하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건 설명이 안 된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면 맛보아 알지어다.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오늘 그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릴 때 그때 지은 시라고 오늘 적어놨잖아요. 오늘 시편이. 이건 설명이 안 된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워낙 그런 척을 잘해서.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바로메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제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와요. 따라 하십시다. 그 하나님께 피하게 된다. 피하게 된다. 오늘 딱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맛보아 알았어요. 그 다음 뭐예요? 그에게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두 종류의 신앙 스타일을 소개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죽게 피하는 사람, 그리고 한 끗 차이입니다. 주를 피하는 사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죽게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를 피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간혹 그런 사람을 만나요. 최근에 주일 예배 좀 뜸해가지고 물어보죠. 집사님 요즘 어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통 얼굴을 볼 수 없네요. 무슨 일 있나요? 아니 목사님, 제가 요즘 사는 게 좀 그래가지고 사업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좀 복잡한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형편이 나아지고 나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의 반응, 그 삶의 고단함을 모르는 반응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이분은 죽게 피하는 사람입니까? 주를 피하는 사람입니까? 예. 어떻게 성도 간에 대화를 하다가 교회 등록을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는 분이 계신 거예요. 멀쩡히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알았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되죠. 그렇게 둥둥 떠다니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오래 하면 큰일 납니다. 병듭니다.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는 아직은 이렇게 뭐가 좀 정리가 되고 나면, 혹은 복잡한 일이 꼬여가지고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하죠. 그 안 풀리는 일 때문에 정정긍긍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빡빡 기며 기도해 보시라고. 그런데도 일이 풀려야 하나님 앞에 나오겠대요. 자, 죽게 피하는 사람입니까? 주를 피하는 사람입니까? 예, 이제 다음 주에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어요. 형편이 나아지면 나오겠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죄인을, 인류 최초의 그 원죄인을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뭐 했다고요? 숨은지라. 여러분, 죽게 피한 거예요? 주를 피한 거예요? 주를 피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하라고 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펼쳐둔 이 시편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방패시오.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할까요? 자, 한 절씩 교도를 제가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 먼저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또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피하였다고 말합니까?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이런 관점에서 정확합니다. 둘로 확 나눠집니다. 죽게 피하는 사람, 주를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게 피하죠. 하늘이 노래지고 급한 일이 많아지고 마음에 막 실망되는 일이 있고 절망될 때 더 주님 앞에, 더 십자가 앞에 더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 그거 가늠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맛보 알아라가 있으니까 어느 쪽인가? 또 하나, 하나님의 눈과 귀를 실제로 깨닫게 되어져요. 다윗도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자, 또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막 이게 막 실제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근데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눈이 있나요? 하나님이 귀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의인화된 그런 화법인 거죠. 우매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수사법이죠. 신인 동형 성령론이라고 해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없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다 보니 마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이죠. 아, 다 보고 계셨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눈길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성.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구나. 전지성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신에라 집사님 아십니까? 신에라 집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책이 있어요.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에라 집사님은 참표 집사님과 함께 이제 두 아이를 이제 입양해서 모범적으로 키워왔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를 기다리면서 외롭게 자랐던 시절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 외로운 시절을 보내면서 부모 없이 자라는 그 아이에 대한 공감, 관심, 사랑이 자연스럽게 자기 마음에 생겼다는 걸 알게 됐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봉사를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 대학생 때부터 시설 방문을 했대요. 시설을 방문해서 아이들을 만났대요. 그리고 남편 차인표 씨를 만났는데, 신혼 때 이제 남편과 시작한 성경 공부에서 너는 내 것이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 거죠. 진짜 감사하죠. 남편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너는 내 것이다, 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40대 중반의 나이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기독교 상담, 가정사역을 공부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죠. 귀국 후에 이제 방송을 재개를 하는데, 예를 들면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걸 통해 가지고 아픈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유하는 현장에 쭉 섬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쫙 되돌아보면서 이 신에라 집사님의 신앙 고백으로 책 제목을 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러서 그러셨군요. 다 보고 계셨군요. 나의 외로웠던 유년기, 늘 어머니를 목말라 했던 유년기, 대학생 시절, 남편과의 만남,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군요. 그 하나님의 눈길이 느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놀러를 가면 시골에 도예지에서 쭉 살다가 한 번씩 시골에 놀러를 가면 좋잖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보통 화장실이 뒷간이, 옛날에는 화장실이 푸세식이잖아요.
이렇게 막 널빤지 2개를 딱 이렇게 균형감 있게 딱 앉아야 되는,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는 그런 푸세식이잖아요. 근데 그런 푸세식이니까 화장실이 집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 가능하면 멀리 있어. 마당에서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가로등 하나 외롭게 켜져 있는 게 전부 있는데, 그런데 그 화장실을 가려니까 누나부터 들은 얘기 있어. 저는 막내니까 누나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누나가 또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면 목소리가 들릴 거다. 뭐라고 말하냐면 붉은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우리 누나는 왜 그랬는지 몰라. 어린 나를 두고, 제가 누나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큰 누나하고는 8살 차이가 나고 작은 누나도 4살 차이가 나니까 어린 동생을 두고는 화장실 가면 소리가 들기대.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그래서 물어봤죠. 그 빨간 종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피가 쏟아질 거다. 위에서부터 피가 쏟아져서 피 독에 쩔어가지고 니 죽게 된디. 파란 종이는 어떻게 되냐. 파란 종이는 아랫도리로 피가 다 쏟아진대. 피를 네가 다 쏟아가지고 해가져가지고 파리해져가지고 죽게 된. 와, 씨. 화장실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 깨워가지고는 이제 가요. 한참 볼일 봐요. 근데 한참 볼일을 보다가 보면 사방이 조용해. 너무 조용해. 무서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추우니까 떨다가 겨울 막 떨다가 방에 쑥 들어가 버렸나 싶어가지고는 걱정되어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봐요. 그러면 어떤 소리 들려요? 걱정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마음이 쑥 놓이죠. 보고 계시는 아버지. 제 설명이 너무 원색적입니까? 너무 막 지저분하고 상상이 막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보세요. 자, 화장실은 잊어버리고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앞에 많이 적었습니다. 뭐 앉고 서고 뭐 일어서고 뭐 많아요. 뭐 눕는 것까지 많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 뭐예요? 살펴보셨으므로.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귀예요. 귀. 오늘 본문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또 읽으십시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공부한 사람 말고 관념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그럴 거라고 추측하고 예측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 확신. 그래가지고 아버지 찾잖아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여 찾는 거예요. 그 소리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아니 신음소리도 낼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를 이제 재우고 정말 재우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아이가 자서 좀 집안일을 좀 한다 칩시다. 좀 뭘 하려고 하는데 세탁기도 돌리고 부엌에서 떨그럭 음식도 하고 그러는데 재운 그 애 방에서 응애 하고 애가 다시 깨요. 청알같이 또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제가 제 애들 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내 귀에는 애 울음소리가 안 들렸어. 안 들렸는데 우리 집 사람은 쫓아가더라고요. 애가 깼다라는 거. 야, 어떻게 그걸 아는지. 완전 그 옛날에 소모즈 귀처럼 귀가 그냥 얼마나 발달된. 보통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데 불구하고 엄마의 귀는 다들 더 신기한 건 뭐냐? 그게 아파서 응애하는 것인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응애하는 것인지, 배가 고파서 응애하는 건지, 이게 잠투정으로 응애하는지를 다 구분해도 다 알아.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은 마치 딱 스탠바이 해가지고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오냐, 나 여기 있다, 즉시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어떻게 하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이거는요, 누가 설명해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번 특세에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진짜로 다 뒤로 하고,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이 하나님을 마치 손으로 만진 것처럼, 내 귀로 들은 것처럼, 눈으로 본 것처럼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앞서 소개했던 이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직접 경험이 사라지고 간접 경험이 대체하는 그런 시대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큼은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간접 경험으로 대충 쓱 문대고 그냥 뭐 그럴 거다,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직접 예측하고 측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직접, 아멘이십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의 눈과 귀를 확신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